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해 첫 번째 주일, 지난 주일이었죠.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선교적인 관점으로 이 요한복음서를 함께 이제 읽어보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특별히 그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특별히 우리가 주목한 것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탄생하던 당시에 어느 장소에서 언제 어떤 정황 가운데 태어나셨는지 그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말씀이신 그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몸소 하늘의 그 모든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 이 이야기만 이렇게 들려주더라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공관복음서와 관점이 조금 다른 거죠. 이런 분위기는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 내용에서도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관복음서에 해당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 광야에서 활동하던 사람, 그리고 낙타 털로 만든 옷을 입은 사람, 그리고 가죽띠를 허리띠로 메고 있는 사람, 음식으로는 메뚜기와 석청, 그러니까 꿀을 먹는 사람,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외치는 소리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치는 사람이었고, 그 음성을 듣고 나온 사람들에게는 세례를 베푸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불리우는 인물로 말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까?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도 요한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어디에 살았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 6절, 7절, 8절에 보면 짧은 세 구절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 번씩 반복되는데요, 증언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은 이 세례 요한의 삶을 증언이라는 단어로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래 여러분, 증언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이 자신이 보거나 들은 것에 대해서 주로 법정에서 진술하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가 증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가 되었든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이든지 이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꽤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 증인으로 나오게 되는 사람들은 꼭 선서를 하게 됩니다. 나는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그리고 그 선서 이후에 하게 되는 모든 말들은 이제 법적인 일종의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증인의 힘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요한복음이 왜 세례 요한을 증언하는 사람, 증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요한복음이라는 이 복음서 전체의 말씀이 일종의 법정 드라마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복음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데 이게 마치 법정에서 판사를 앞에 두고 증명하듯이 이런 식의 이야기를 펼쳐주는데, 바로 그 가운데 등장하는 증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증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저 예수님이 메시아요 구원자라고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 한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의 삶은 증언하는 사람, 증인의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장 19절 이하가 참 중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 구절 19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은 증언이 이러하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도 증언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지금 이 세례 요한과 관련해서 일종의 신문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정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문을 하러 왔습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입니다. 어디에서 왔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그럼 누가 보냈습니까? 유대인들입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몇 명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선발을 해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보낸 겁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인지 조사해 보라라는 것이죠.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2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다니라는 이 지명이 여러 군데 나와요. 그런데 주로 베다니가 언급되는 경우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요단강 근처에 있는 베다니는 그것과 다른 지명입니다. 여하튼 지금 세례 요한에게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신문을 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저 세례 요한이라는 작자가 누구냐? 저 인간이 도대체 어떤 인간이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누구인지 알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에게 세례를 받는 겁니다. 왜 저렇게 인기가 많을까? 아니, 왜 저렇게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달려가는 걸까? 이걸 알아야만 했던 겁니다. 도대체 저 이유가 뭘까? 어떤 이유 때문에 요단강으로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가는지 알기 원했다는 말이죠. 그러니 어떤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지금 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위기를 느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어떤 종교적인 권력은 있고 어떤 자기들이 힘은 있는데 정작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들에게 인기가 사라져가고 세례 요한에게 그걸 다 뺏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세례 요한 저 사람 누군지 알아봐라, 대책을 마련하자, 이런 이유로 사람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파송을 받아서 가고 있는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대답을 하는데 이걸 증언이라고 말합니다. 무언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있다라는 말이죠.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럼 너는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닙니다. 그러면 네가 선지자냐? 나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너를 누구라고 소개하면 좋겠느냐? 나는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보냄을 받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례 요한과 보냄을 받은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나누는 이 대화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한은 자꾸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데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라고 답변을 하고 있어요. 누구냐고 물으면 나는 누굽니다, 내 이름은 뭡니다, 내 직업은 뭡니다, 내 아내는 누구고 내 자식들은 누가 있고 내가 일하는 곳은 어디이고 뭐 이런 걸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나는 아닙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꾸 부인을 하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저 아무도 듣는 사람 없는 광야에서 외롭게 외치는 소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인기척이 없어요. 사람들이 살지도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가가지고 혼자서 외치는 겁니다. 그 외치는 소리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의아한 모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이 3장 22절에서 30절에도 그대로 또 나타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누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기록이 먼저 나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시게 되지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는 그 장소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장소가 상당히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교를 하기 시작을 해요. 세례 요한의 세례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 이 두 개를 놓고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 몇 사람이 이번에 어떤 유대인과 함께 논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주고받게 되는데 그 주된 내용이 뭐냐면 정결 예식에 대한 내용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있고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어떤 게 원조냐, 어떤 게 진짜냐, 어떤 게 우선적인 거냐,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논쟁을 했다,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겁니다. 곤지암에 가면 소머리국밥이 있죠. 그 집에 가면 어디를 가든지 다 원조라고 붙어 있어요. 여기 가도 원조 소머리국밥, 저기 가도 원조 소머리국밥, 여기는 진짜 참 원조 소머리국밥, 여기는 진짜 할머니 원조 소머리국밥, 다 자기들이 원조래요. 그러면 여러분, 의심병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 가봅니다. 그리고 나서 블로그에다가 이제 글을 올리죠. 내가 다 먹어봤더니 여기가 진짜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마치 그것처럼 이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를 놓고 사람들 사이에 옥신각신 논쟁이 붙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논쟁이 끝난 다음에 아마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좀 기분이 언짢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내리는 결론이 아무리 봐도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 세례가 더 진짜 같아, 저게 더 진짜 같아, 말하자면 맛집으로 비유하자면 저 집이 맛집이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내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박혀있던 세례 요한을 굴러온 예수님이 와가지고 팡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서운했겠죠. 왜요?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의 권위가 실추되고 있는 것 같고 세례 요한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런 어떤 마음을 느낄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그런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안산에만 교회가 약 한 900여 개 있습니다. 꽤 많죠. 70만 정도 살고 있는 도시에 900개의 교회가 있으니 이 나라 전체로 놓고 보면 수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 한국에 있는 교회가 마치 편의점 같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만큼 교회가 많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교회가 주일이 되면 다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를 합니다. 다 함께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요,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요, 또 기도가 있고요, 설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비슷비슷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설교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또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함께 하는데, 이러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꼭 비교를 해요. 그래서 여기가 설교 맛집이냐, 저기가 설교 맛집이냐, 아니다, 찬양은 여기가 맛집이고 또 기도는 여기가 맛집이고 무슨 소그룹은 여기가 맛집이고 장례는 여기가 잘 치르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특히나 요즘은 여러분 유튜브든지 또는 인터넷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교회 뭐 영상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 멀리 안 가고 그냥 영상으로만 다 비교가 가능해요. 여기가 맛집인지 저기가 맛집인지 다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치 뭐와 같은 겁니까? 우리가 무슨 상품을 이 평가를 가격 비교하듯이 상품을 거래하듯이 이것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이 교회 목사님 설교는 어떻고 저 교회 목사님 설교는 어떻고 이 교회는 어떻고 저 교회는 어떻고 이렇게 여러분 함께 모여가지고 또 이야기도 나눠요. 제가 다 알아요. 성도들이 모여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논다는 거. 자, 그런데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옥신각신 대화를 하는데 내려진 결론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예배가 별로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가 별로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찬양이 별로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괜히 어떻습니까? 기분이 우울해지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늘 그냥 기분 좋으시죠? 우리 교회 다 잘한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런 마음이 지금 누구의 마음인 거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의 논쟁이 끝난 다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3장 26절 말씀인데요.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건 지금 여러분 이 제자들의 느낌은 뭡니까? 이것은 직업 윤리에 위반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따지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자기 선생님에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우리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인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재정이 바닥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스승님, 이거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말하자면 세례 요한에게 대책을 마련하자고, 스승님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고, 이걸 끌어올릴 방법을 우리가 연구하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답변하냐면 3장 28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죠.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똑같은 답변을 제자들에게도 하고 있죠. 앞서서 자신에게 찾아와서 신문을 했던 그 제사장들, 레위인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넌 누구냐? 물었을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제자들이 자신의 인기가 떨어지는 것을 걱정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을 때도 뭐라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너희들이 증언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자신은 신랑이 아니고 신랑의 친구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랑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나는 신랑의 친구, 들러리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신랑이 마땅히 신부를 취하는 것이 기쁜 일이지, 신랑의 친부가, 이 신랑의 친구인 내가 신부를 빼앗아 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 결혼식은 엉망이 되어버린다, 막장이 된다,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런 겁니까? 내 기쁨은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거, 그게 나의 기쁨이다. 신랑의 친구의 기쁨이다, 들러리의 기쁨이다. 그리고 나는 안개꽃과 같은 존재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공은 따로 계신다. 그러니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의 묵직한 고백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말이죠. 저는 요한복음에 우리가 이 선교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 구절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큰 깨달음, 깊은 성찰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맞죠? 목회라는 것이 뭡니까? 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것, 증인이 되는 것, 이게 저의 역할이고 또한 여러분들의 역할이고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아니 그런데 왜 자꾸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그럴까? 왜 내가 자꾸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걸까? 왜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걸까? 이런 고민이 종종 들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흥하셔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거예요. 교회는 흥하여지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추락하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더라라는 말이에요. 이게 실질적인 고민이 됩니다.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제 자신의 삶을 돌아놓고 보면 이런 고백이 생깁니다. 저는 경쟁이 익숙한 환경에서 자라왔습니다. 남과 비교를 당하는 것도 즐기면서 살아왔어요. 어지간해서는 사람들이 누가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스트레스도 안 받아요. 뭐라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끙끙 앓지도 않고 잠도 너무 잘 잡니다. 너무 잘 자서 문제죠. 경쟁을 하면 무조건 최선을 다합니다. 이게 이길 수 있는 일이다 싶으면은 그냥 물불 안 가리고 막 달라들어요. 이게 안 될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일찌감치 그냥 포기하고 접어버리고, 이게 해야 되는 일이고 마땅히 해야 되고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하여튼 죽기 살기로 달라든단 말이죠. 어린 시절에 제 기억에 저희 어머니가 저와 제 남동생에게 호빵을 이렇게 하나씩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냐? 저희가 주신 호빵 얼른 다 먹어버리고 동생 걸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뺏어 먹을까? 이거 어떻게 하면 빼앗아 먹을까? 이런 그 경쟁심, 뭔가 이렇게 욕망, 쟁취하고 싶은 마음, 이런 거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돌아놓고 보니까 그런 경쟁을 하면서 참 많이 이겼습니다. 많은 것을 누렸어요. 대학에 들어갈 때, 장학금을 경쟁할 때, 설교대회에 나갔을 때, 박사학위 논문 쓸 때, 논문 평가를 받을 때, 심지어 대형교회 청빙을 받을 때, 여러분 이거 다 뭐예요? 경쟁 아닙니까? 그런 경쟁의 자리에서 비교적 많은 경우에 이기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경쟁하면서 이기는 것이 세례 요한의 표현을 빌리자면 내가 흥하여지는데 오히려 잘못하면 예수님이 쇠하여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흥하여질 수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이 쇠하여질 수 있겠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출세하는데, 나는 높아지는데, 나는 유명해지는데 혹시라도 예수님은 쇠하여지는 게 아닐까, 이 걱정이 번쩍 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대형교회, 우리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면서 제 스스로 계속 돌아봅니다. 저는 한 번씩 그런 꿈을 꿔요. 우리 교회 이름이 제일교회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그냥 꿈에서라도 그런 생각 해볼 때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되면 좋겠고, 성도 숫자도 제일 많으면 좋겠고, 건물도 막 제일 큰 교회 되면 좋겠고, 재정도 제일 빵빵하면 좋겠고, 선교도 제일 많이 하면 좋겠고, 사역도 제일 많이 하면 좋겠고, 그래서 뭐든지 제일이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솔직하게 들 때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려고 하면 자꾸 교회는 흥하여지는데 예수님이 쇠하여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는 흥하여지는데 예수님이 쇠하여진다면 그게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교회 커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사람 많아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재정 많아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냔 말이에요. 교회가 흥하여지는데 예수님이 쇠하여진다면, 내가 흥하여지는데 예수님이 쇠하여진다면, 여러분이 흥하여지는데 여러분의 가정이 흥하여지고, 여러분의 산업이 흥하여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흥하여지는데 예수님이 쇠하여진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도대체 무슨 삶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냐라는 말이에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종종 한국 교회에 부정적인 이야기 들리는 거 다 뭡니까? 대형교회 이야기잖아요. 그거 다 뭐예요? 이야기가 교회는 흥하여졌는데 예수가 쇠하여진 겁니다. 교회는 너무너무 흥하여지고 잘 되는 것 같은데 예수가, 그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는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이야기가 나오는 교회들 최고의 교회들 아닙니까? 규모도 제일 큰 교회지, 숫자도 제일 많은 교회지, 재정도 제일 많은 교회지, 사역도 제일 많이 하는 교회지, 뭐든지 영향력도 제일 큰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꼭 좋은 게 아니더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게 꼭 좋은 게 아니더라는 이야기예요. 제일 큰 게 꼭 좋은 게 아니더라는 이야기예요. 제일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게 꼭 좋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간곡히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무슨 기도냐면, 우리 교회 이름이 제일교회인데 여러분이 이 교회를 위해서 생각을 하실 때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재정은 제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성도 숫자도 제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교회 건물 규모도 제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믿음은 제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은 제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제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달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건강한 교회 되는 게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사업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종종 올라오는 기도 제목 보면 함께 기도해요. 그러나 저는 솔직하게 고백을 하건대 여러분의 삶이 제일이 되라고 기도를 못 하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1등이 되라고 고백을 못 하겠단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1등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예수님이 흥하여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목회자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달리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제일이 되려고 집착하다 보면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숫자에 집착을 하게 되면 진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러다 보면 기업이 되어버려요. 기업은 어떻게든지 경쟁 상대를 다 눌러 이기고 나 혼자 우뚝 서면 그게 최고 아닙니까? 근데 교회는 그럴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우리 혼자 이렇게 우뚝 서가지고 우리의 영광만 드러내고 우리만 흥하면 뭐합니까? 다른 교회들 다 죽어가고 있고 다른 교회들 다 힘들어한다 그러면 이게 옳은 일이겠냐는 말이에요. 이 신앙의 생태계를,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믿음의 생태계가 나 혼자만 이렇게 잘 되는 거라면 그게 옳은 일이겠냐는 말이에요. 옳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리를 교회가 차지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도둑질하기 쉽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의 외침을 다시 귀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속에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의 태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가 담겨 있다는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외치는데 회개를 선포합니다. 회개를 선포합니다. 어떤 회개입니까?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라는 회개입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라고 회개의 메시지를 힘있게 선포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제 막 태어났던 저의 딸과 아들이 그 태어났던 그 모습, 그리고 이 아이들이 신생아실에 있을 때 면회 시간이 되어서 유리창 너머로 이 아이들을 볼 때 그 두근거리는 감격, 그 뭉클한 감정, 지금도 그대로 기억을 합니다. 아이들을 보려고 내려가면 그 유리창 너머로 신생아실에 애들이 막 응애 응애 울면서 가득해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한 아이를 간호사 선생님이 들쳐업고 데리고 와가지고 보여줍니다. 근데 그 아이가 제 새끼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아이의 손목이나 또는 발목에 붙어있는 이름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빠 이름 허요환, 엄마 이름 이승혜. 그러면 그놈이 제 새끼인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 이름표를 보고 아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지금 바로 그 회개를 외치는 겁니다. 당신의 인생의 이름표가 지금 뭐라고 붙어 있냐? 당신의 인생의 이름표가 혹시 죄와 사망이라고 붙어 있는 것은 아니냐? 돌이켜라. 이름표를 바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표를 달아라. 그걸 외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죄와 사망의 이름표를 떼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달 수만 있다면 나는 쇠하여지고 예수님은 흥할 수 있다면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그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진실된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프레드 크레독이라는 미국의 에모리 대학에서 오랫동안 가르치다가 은퇴하시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설교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런 설교를 했어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은 그의 설교가 마치 한겨울에 대지를 뒤덮은 하얀 눈과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창 바깥을 바라봅니다. 밤새 눈이 10cm 이상 완전히 소복히 쌓였습니다. 아직 아무도 그 눈 위에 발자국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골목길을 바라봅니다. 어제 오후에 지저분한 쓰레기로 가득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밤새 내린 눈으로 그 쓰레기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하얀 눈만 가득 덮여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덮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세례 요한의 설교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설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쓰레기로 가득한 온 동네를 흰 눈이 완전히 덮어버리듯이,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듯이 상처로 가득한 내 마음을 치유의 눈으로 덮으시는 예수님, 죄와 사망의 이름표를 달고 있던 내 인생을 메이드 인 지저스 크라이스트로 바꿔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경쟁이 치열한 이 도시의 영성, 경쟁 속에서 사람들이 내몰리고 있는 그런 삶, 바로 그 도시의 모습을 사랑과 평화로 바꾸시는 예수님, 우울증이 지배하고 있어서 온 나라 전체가 우울한 속에 시달리고 있는 이 나라를 진정한 기쁨으로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갈등이 치닫다 못해 초갈등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나라, 우리 사회, 그런데 바로 그 갈등의 현장 가운데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신랑이 아닙니다. 나는 신랑의 친구입니다. 나는 들러리입니다. 나는 안개꽃입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게 세례 요한의 설교예요.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목회자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구원자가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있습니다. 상처진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분, 우리의 죄악과 사망의 이름표를 떼어버리시고
새로운 이름표를 주시는 그분, 나는 여러분에게 그 신랑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그 주인공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분의 들러리입니다. 나는 그분의 친구일 뿐입니다. 나는 안개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 그 주님의 자리로 나아가는 세례 요한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죄와 사망의 이름표를 가득 달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세례 요한이 찾아와 예수님의 이름표를 달라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세례 요한의 영성이 자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기를 얻었지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나는 신랑이 아니라고,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고 고백을 하며 나는 쇠하여지고 예수님이 날마다 흥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했던 세례 요한의 그 모습, 나는 신랑의 친구일 뿐이라고, 들러리이라고, 안개꽃이라고 고백하는 세례 요한의 당당하지만 겸손한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도시 가운데 새로운 영성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